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0년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46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죠. 대부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한 젊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보험금 그리고 보상금을 부모님들이 받으셨어요. 희생자 중에 신선준 상사가 있는데요. 이 군인이 2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죠. 27년 동안 어머니가 한 번도 연락 없이 이제 남남처럼 지냈어요. 아들의 죽음을 뉴스로 들었겠죠. 그래도 이 아빠에게,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에서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어머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보상금의 절반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대요. 이 부모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걸 다 주는 게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게 이혼을 한 사이든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그 가정이든 아버지에게 50%, 어머니에게 50% 이렇게 전달하는 게 법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절차를 밟아서 받아간 거죠.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죠. 전혀 이렇게 아이 기르는데 도움도 없고 그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엄마라고 보상금 받아가니까 이 화가 나는 아버지와 누나가 소송을 걸었어요. 어머니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본인도 억울하다고. 결과는 어머니에게 보상금 절반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대신에 국민들이 모아서 전달하는 유족의 성금, 그리고 이제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이 사망연금은 이 아버지가 받는 걸로. 그러니까 아버지 측도 어머니 측도 양보가 안 돼서 법원에서 강제로 이렇게 하기로 조정을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희생자 중에 정범구 병장이 있는데 이 군인도 2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대요. 신선준 상사가 아버지의 손에 자랐다면 정범구 병장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어머니가 연락도 안 했다면 여기 군인은 아버지가 연락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 이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가 보상금 받아간 것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언론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때가 7월, 8월 요 어간이었어요. 막 이제 여론이 매일같이 그걸 이렇게 들끓으니까 이 아버지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조용해지고 한 10월쯤에 몰래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연락을 어머니가 측에서 받았죠. 소송을 걸었고 이제 제가 그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이 결과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앞에 사례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혼 후에 생판 모르는 남남처럼 지냈죠. 양육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부모 행세하는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씁쓸하기도 한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보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굴에 철판 까는 한이 있더라도 어긴없는 그 억대의 보상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상받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상의 기회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오늘 말씀은 작년 한 여름쯤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계속 좀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건너뛰고 다음의 이야기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그리고 14장을 읽었죠. 여호수아 11장 21절과 14장 6절은요 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그때에. 똑같은 단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똑같은 문장으로 끝나요. 여호수아 11장 21절과 14장 6절이 그때에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고요. 11장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4장 15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똑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이 요약이에요. 전쟁이 끝났음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해설, 이게 이렇게 돼서 끝났다는 설명이 14장 6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끝났습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대표자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한 건 아니죠.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제비를 뽑았을 때 정복한 땅을 뽑을 수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복한 땅을 뽑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러니까 5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5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5년 동안 열심히 싸웠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잘 뽑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잘 못 뽑으면, 정복하지 못한 땅을 뽑으면 남들 두 다리 펴고 쭉 펴고 쉴 때 고생해야 되죠. 또 싸워야 돼요. 개고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까지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싸웠는데 그 고생에 대한 보상 못 받죠. 잘 뽑아야 돼요. 진짜 잘 뽑아야 돼요. 게다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군대 지휘관 여호수아가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싸움을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휘 없이 싸워야 되고요. 다른 지파 도움 없이 싸워야 됩니다. 다른 가족의 도움도 없어요. 우리 가족끼리 나 혼자서 남은 땅을 정복해야 돼요. 더더욱 잘 뽑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땅을 뽑고 싶었겠어요? 정복한 땅을 뽑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때에,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려고 제비를 뽑을 때에 모두가 정복한 땅이 뽑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모두가 고생과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갈렙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제비 뽑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제비 안 뽑고 제비 뽑는 절차 없이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12절,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산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누가 정복한 거예요? 갈렙이 정복을 한 거죠.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제비를 뽑을 상황에서는 이때는 헤브론이 아직 정복을 못한 땅이에요.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 정복을 한 땅이지만 그때에 제비를 뽑는 상황에서는 정복을 못한 땅입니다. 갈렙이요, 정복한 땅, 좋은 땅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고생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요, 계속 고생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헤브론이 정복하기 쉬운 곳이었을까? 아닙니다. 산지를 달라고 했잖아요.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어요. 무너뜨려야 할 성이 크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를 정복해야 돼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 거인족 용사들이었어요.
성경의 아낙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아낙 사람이거든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르바는 골리앗 한 100명 와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빵, 아낙 사람 중에 끝판왕 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싸움 잘하는 아르바가 있던 도시가 헤브론이었어요. 산 꼭대기에 요새에 있는데 거기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인족 용사가 있었어요. 아마 헤브론은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 1순위가 아니었을까. 제발 여기는 뽑히면 안 돼. 여기 뽑히면 진짜 망하는 거야 하는 곳이 헤브론이었을 것 같아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19살이었겠죠. 갈렙이 45년 지났다고 고백합니다. 19살에서 45년을 더하면 64세예요. 갈렙이 85세라고 하잖아요. 21살 차이가 나요. 한 20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최소 20살 많고 보통은 한 30살 많은 할아버지가 갈렙이라는 말이에요. 한 30살 많은 할아버지가 전쟁 때마다 맨 앞에서 열심히 싸우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쉬세요.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뒤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하겠죠. 뭐 계속 후방에 계신 게 아니라 5년 동안 맨 앞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그 여전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막 꼰대처럼 나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요, 이 갈렙 할아버지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앞에 나왔잖아요. 나 제비 뽑지 않고 정복한 땅 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 우리나라 강남, 압구정, 청담동에 있는 그 노른자 땅 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많이 양보해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정복한 땅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땅 고를 건데 조금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만한 연배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갈렙이었거든요. 그런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뽑고 싶어하는 1순위의 땅, 가장 좋은 땅, 이미 정복한 땅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꿀 같은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 1순위 헤브론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헤브론이 나온 게 아니죠. 제비를 안 뽑고 헤브론 달라고 했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데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겠다고 하죠.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경험했던 유일한 세대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후대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렙처럼 하자니 고생문이 훤할 것 같으시죠? 또 그렇게 안 하자니 믿음 없는 사람 같고 애매하실 거예요. 페이지 터너라는 역할이 있어요. 이 고난주간 때도 조금 소개해드렸던 게 예화인데 연주자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페이지 터너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까만 옷을 입어야 됩니다. 튀면 안 돼요. 관객에게 시선이 연주자에게 집중이 되고 연주자를 봐야 되는데 페이지 터너가 색깔 있는 옷을 입어서 그게 시선이 분산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도록 검정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악보를 넘길 때요, 연주자를 건드려도 안 되고요, 연주자의 시야를 방해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건드려도 안 되고 눈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너무 빨리 넘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넘겨도 안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한 장씩 정확하게 넘겨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연주만 들릴 수 있도록 이 악보 넘기는 소리, 차락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진짜 힘들겠죠?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연주가 다 끝나면 연주자가 박수와 환호를 받죠. 페이지 터너는 박수와 환호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신경 쓰고 애쓰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박수와 환호를 받지 못해요. 연주에 꼭 필요한 역할이지만 박수와 환호 대신에, 보상 대신에 묵묵히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리가 페이지 터너이기 때문에, 그게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연주자였다면 갈렙은 페이지 터너였어요. 그래서 성경도 갈렙의 승리를 여호수아의 승리로 기록했어요. 갈렙이 정복한 건데,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건데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14장에 와서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죠. 페이지 터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연주자만 있고 빛나는 역할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면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미완성의 상태로 전쟁이 끝났어요. 그 남은 전쟁의 마무리,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거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갈렙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끝날 수 있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왜 보상받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은퇴했잖아요. 동년배. 갈렙이라고 왜 은퇴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은퇴하고 싶었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더 고생해야 합니다. 미완성의 상태로 끝난 전쟁을 완벽하게 끝나려면 누군가는 더 헌신하게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계속해서 수고하며 애쓰기를 선택을 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를 감당하겠다.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내가 한 번 더 이 짐을 지겠다 결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고 평화로운 가정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받을 걸 주장하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보상만 고집하고 그 보상을 달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의 전쟁은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짐을 지고 내가 헌신해야 전쟁이 끝나요.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헌신하기를 선택해야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매일 주기도문을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정말 나의 삶의 현실이 되려면 내가 헌신을 선택해야 돼요. 보상방이 아니라 헌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짐을 져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할 만큼 했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하냐고,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나도 내려놓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헌신이 아닌 보상을 고집합니다. 나도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져주면
내가 내려놓은 짐을 누군가 대신 주면서 애써주면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도 짐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완성의 상태로 남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와야 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계속 전쟁, 계속 싸우면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평화가 오게 하세요.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두는 구경꾼으로 있을 것인지. 전쟁을 끝나는 사람의 길이, 끝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쟁을 계속하게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고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맺어진 열매만 맛보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거머리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남들의 수고만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조금은 불편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교회 이 초창기 멤버분들, 여러분들 갈렙처럼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교회를 세워오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이 교회가 무너져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더 평화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려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짐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왜 나만 수고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 페이지 터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11장으로 끝나도 될 이야기를 굳이 14장에 다시 넣어서 나는 알고 있고 이 사람 때문에, 갈렙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거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갈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갈렙이 계속해서 헌신하기를 선택했던 이유, 페이지 터너가 되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계속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기로 선택했던 이유, 10절, 11절에 나와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광야 40년, 정복전쟁 5년,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살아있게, 살아남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광야 40년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이 형벌의 시간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40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5년의 정복 전쟁에는 죽음의 위협이 정말 많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겁도 없이 맨 앞에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후방에서 몸을 사리셔도 되는데 맨 앞에서 목숨 아끼지 않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네가 밟은 땅, 너가 정탐한 땅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셨다. 나를 죽지 않게 하셨다. 고백을 했어요. 갈렙 아직 땅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 땅이 정복된 땅도 아니에요. 미정복의 상태로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갈렙이 40살, 40살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을 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대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85살의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힘이 있다고 고백을 하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젊을 때처럼 여전히 싸울 힘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40대의 그 힘이 85세의 늙은 나이에도 똑같았다는 뜻이 아니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게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한계가 많아지니까 마음도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근데 갈렙은 그렇게 육체의 힘이 약해지고 정신적인 힘이 약해지는데도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40살 때 품었던 마음이 지금 이 85세의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40세 때 품었던 소망이 지금 85세가 된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고 내 가슴을 뛰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라고 고백했어요. 갈렙에게 죽음의 위협이 많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많죠.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고생하고 보상받고 싶다는 그 유혹이 와요. 다 때려치우고 나도 그냥 받아먹고 싶다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면, 여전히 일어났다가 또 실패하기를 반복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고자 버티며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거예요. 죽지 않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는 되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죠.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티며 견뎌내는 것, 우리는 그걸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갈렙은 그게 은혜였다고 고백해요. 갈렙은요, 자기 삶에 있었던 당연한 것들을, 그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은혜라고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이유 대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은혜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고생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귀한 희생을 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신 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게 하신 것,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갈렙도 저와 여러분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싸웠죠.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남들보다 더 수고했어요. 헌신의 자리마다 빠지지 않았어요. 묵묵히 무거운 짐을 감당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헌신한 사람, 누구보다 애쓴 사람이 갈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상이 없다면서 낙담하지도 않았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헌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수고와 이 헌신과 이 과정도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85세의 늙은 갈렙 앞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여전히 장애물이 있었어요. 산지가 있었고 안악 사람이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은퇴해야 할 늙은 나이가 있었고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인데 보상받지 못하는 그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 45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버티고 견디게 하신 건 참 감사한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또다시 헌신해야 돼요. 또다시 수고해야 돼요. 또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요. 또다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거든요. 더 수고해야 하고 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이 어려움과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내 삶의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은요, if, 만약에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because, 때문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다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다시 헌신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다시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짐을 질 수 있어요. 페이지 터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헌신하기를 선택하고 다시 수고하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또 수고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내 삶의 당연한 것들만 남겠죠. 내 삶의 당연한 것들만 남으면요, 잘 들어주세요, 나만 남아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헌신만 남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내가 남게 되고, 그러면 내 수고만 보여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애쓴 것만 보여요. 그러면 나도 보상받고 싶어서 목소리를 내죠. 원하는 거 달라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냐고, 왜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죠. 내가 보상받고 싶다고 소리를 높이면요, 전쟁이 안 끝나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요.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냐면요, 이렇게 사역이 힘들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가 아니에요. 제가 저로 가득 찰 때, 제 안에 나라는 존재, 내 생각으로 내 수고, 내가 애쓴 걸로 가득 찰 때가 가장 힘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놨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만 남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고통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어야 할 게요, 바로 은혜예요. 내 삶의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만 남고, 은혜를 발견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또 짐을 질 수 있게 되고, 또 희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전쟁이 끝나는, 우리의 공동체의 전쟁이 끝나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주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며 여러분이 보상받기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